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고 악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아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웃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랑하시면 앉으셔도 돼요.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앉으셔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아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이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의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이다. 세상의 모든
오늘은 우리의 인체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의 일회 사용,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게 합니다. 미국의 남자 중에 하루에 쓰는 단어, 그 말의 단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만 개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2만 5천 개가 된대요. 여자는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양호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적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말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많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흠이 아니라 매우 좋은 현상이죠. 그래야지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로 발산을 해줘야지 가까이 있는 남편분에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한번 하다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뭘 주제를 두고 나누시라라고 나눔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고 눈치 보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을 요때 맞추라고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간을 초과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말이 많아지게 되면 실수도 많아지게 되죠. 아이슬란드의 경험을 보면 2마디의 말을 하고 싶을 때는 1마디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잠언 10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사람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주 뺐다는 눈으로 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는 말로 그것을 거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마귀를 나타내거든요.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며 말로 거역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서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심중에서, 마음에서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종알종알 하지만은요, 그것이 그냥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본문 34절, 35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삶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삶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이게 그러니까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 말 속에 의미와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놓았던 지식, 경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합쳐져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곧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아이가 어떤 언어를 싫어하니까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101가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위 12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말을 아이가 싫어할까? 상처를 주는 말일까? 첫 번째, 공부 좀 해라. 두 번째는 동생이 너를 통해 뭘 배우겠니? 세 번째,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다섯 번째, 한 분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여섯 번째,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을 했다더라. 일곱 번째, 내가 못 살아. 여덟 번째,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아홉 번째, 어디서 말 듣고야? 열 번째, 넌 아이가 매일 돈을 밝히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속이 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1등을 했다더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속이 상합니까? 엄마의 마음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뻔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그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불신앙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눈 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 귀신 들려서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예수님, 역시 예수님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무슨 말입니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마귀 때문에 마귀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수한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완전히 폄하해버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가지지 말아야 될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찬양하면요, 나도 기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 나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설령 분위기가 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요소,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참석합니다. 힘들고 수고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너무 더운 날씨는요,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면 무슨 이야기인 것일까요? 이것은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태어나면서 원래 부패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도 원래 부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도 다 그 죄인데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 입술도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과 입술이 부패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성령.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찾아오시는 인생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믿기 전에 사람을 죽였던 그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그와 정반대의 언어를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는요 살리는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진리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생명이 넘쳐나는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어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도 하나님을 닮아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익한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자, 무익한 말, 유익한 말. 그렇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익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익한 말은 쓸모없는 말, 무가치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가치한 말은 무익한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날 기분이 완전히 안 좋아요. 말 한마디 들었을 때인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SNS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유행하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SNS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번역해 드리면 SNS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 카카오톡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SNS가 요즘은 이제 대부분 소통이 전화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SNS로 많은 것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익한 도구이죠. 정보도 빨리 나누고 그리고 단체도 나누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좋을 때는 좋고 유익하지만은 이것이 잘못 사용되게 될 때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악플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플은 누군가의 어떤 기사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나의 의견을 올리는 것인데요. 무분별하게 함부로 그냥 내 입장에서 막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득 내가 내뱉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그 말은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것이죠. 레오 톨스토이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격언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혓도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기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음료는 지우가 아니고 가장 좋은 음료는 뭡니까? 환타, 사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음료는 뭐냐? 여러분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삼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음료는요, 내가 막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삼킬 줄 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음료를 많이 마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가능한 하지 않고요, 좋은 말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무익한 말이 있는 반면에 무익한 말이 있는데 유익한 말이 있는데 이 유익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과 관련된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이 빚을 갚는다. 여러분 천냥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천냥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신분을 바꿀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가 평민이 될 때 들어가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나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잘할 때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말이 그만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유익된 말, 좋은 말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필과 이어리엄 교수님께서 많이 이제 지금 연로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코흘리게 아이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코를 흘리니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흥 해라 흥. 애야. 아직까지 팅글병인 사람 계시나요? 예, 손수건을 갖다 대고 애야 흥 해라 흥. 그러니까 이제 코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흥 해라 흥. 여러분 흥 해라 흥 유머지만 여러분 농담이지만 여러분 흥 해라 흥. 이 흥 해라 흥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머 속에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흥해라 흥 그러면 흥하게 되고요. 망해라 망해 망할 놈 망할 놈 이러면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지만 항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살 먹고 나중에는 유치원 때는 다 좋아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십시오. 중학교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도 좋을지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그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속을 썩기는 막 행동을 해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미래다. 이 아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다. 이 아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다. 여러분 그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런 속을 썩혀도 여러분 막 입술 속에 막 이까지 나오는데 막 그냥 안 좋은 말을 하려는 그게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톨스토이의 말을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음료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걸 삼키고요. 좋은 말을 내뱉으셔야 돼요. 너는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놈이야.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놈이야. 이 나라를 세워갈 놈이야. 우리 한국 교회를 짊어지어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기둥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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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아성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 나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고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인생이 된대요. 하지만 그와는 달리 비관적인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을 들은 인생은요. 그의 운명도 쪼그라드는 것이죠. 4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진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아주 괴짜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도 편중이 너무 심하고 거의 낙제 수준인 그런 과목들도 많았고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활구역부에 이 아이의 삶은 절망적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면서 항상 희망을 불러넣어 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주면서 그 아이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요. 들려준 그 말대로 그 잔재력이 어느 순간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4살 때 그 어려운 철학, 과학,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타 이런 어떤 아이의 학문들을 섭렵하기 시작하고 이 존재였던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이런 인정과 격려가 아인슈타인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시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그 사정을 소속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바울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선배였던 지도자였던 스님이었던 모세가 죽고 남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 수 있겠느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은 달아나고요. 용기 내빼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며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살리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 말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7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반부만 내 말로 어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나 마지막 날에만 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뭐 마치 따지는 게 아니라 말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어버리라. 그 말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혀의 열매 그대로 우리에게 먹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요거와 관련해서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고 보내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그 땅은 정말 적극 끓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다수의 그 의견을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냐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2명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너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다른 말을 하는데요. 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우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매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안 된다, 죽는다, 우리는 못한다,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못하고 말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훌쩍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시인한 대로 하나님은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뭔가를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 말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인생의 말은 그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 능력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할 수 있으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기 원하는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말을 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can. can. 영어를 섞어서 하니까 자꾸 헷갈리시는데 can. can. I can. I can. 성경을 보게 되면 이 ca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언어냐고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언어냐면 따라해봅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건 will인데요.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이럴지라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밝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럴지라도, 지금은 내가 돈이 없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정말 쪼그라들어 있고, 지금은 이렇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룬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격려의 언어입니다.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에 맞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격려의 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격려의 말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하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격려의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을 때 같이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왜 자꾸만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에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둠으로, 내 입술 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이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말대로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다면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어만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